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같이 축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나는 그다라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다라는 말씀은 몇 구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요.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은 대림절이 대강절. 어떤 분들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음상 대강절 하면은 뭔가 좀 대강 한다는 생각은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발음상 저는 대림절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대강 할 때는 그 대자는 기다릴 때 대자, 강자는 내릴 강자를 씁니다. 내리다, 강림한다는 얘기죠. 내린다,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말을 쓰고 대림절도 같은 의미 있죠. 대림절 임자가 바로 임재할 임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라는 의미 속에서 대림절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탄절이 기준이에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주간 동안에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절기를, 교회 절기를 이렇게 또한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에, 성탄절을 보낼 때에 단지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이것이 왜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놀러가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단어 두 개가 합친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합쳤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마스는 미사,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미사, 여러분 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주교 다녔던 분들은 미사한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 미사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께 예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뭐 하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해되어지고 곡개가 되어져서 어떻게 불러집니까? 야 크리스마스다 우리 놀러가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크리스마스다 놀러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배우면은 크리스마스가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뭐 하러 가자? 놀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 아, 저분이 어느 교회 출신인가? 아, 저분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저를 욕먹이려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역시 그 교회 목사님 잘 가르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놀러 가자 쉬자가 아니라 야 크리스마스 예배드리러 가자. 크리스마스 경배하러 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도 언약을 맺었던 그 다윗의 후손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찾아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에이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이제 나는 그다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때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밤이에요. 밤. 거의 한 새벽쯤 정도 되겠죠. 야밤이 야밤. 그러니까 캄캄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캄캄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횃불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왔어요. 그 불을 밝히고 왔기 때문에 대낮처럼 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캄캄합니다. 그런 어둠캄캄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누가 그 자리에 왔냐면 그냥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말을 썼어요. 군대. 3절 유다가 군대와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가 군대와 그렇다면 이 군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군대, 로마 군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 동안은 로마에서 무엇을 파송했냐면은 군대들을 엄청나게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안정을 취하게 해요. 혹시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반정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로마에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을 어디로 동원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잡는데 군대를 동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댓 명이 왔겠습니까? 수십 명이 왔겠습니까?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요 최소한 100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요. 소대와 그럼 보통 한 몇 명 정도 돼요? 소대. 그러면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소대예요. 그리고 그 더 나가면 분대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대라고 해서 소대는 한 100명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대가 되어지고 중대가 더 커지면은 연대, 대대 이렇게 사령 이렇게 그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일 수 있고 한 100여 명 정도
지도자로이라고 동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은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종은 아니에요. 종. 그래서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바로 관원들.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집행관이다라는 이제 원문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동원을 하잖아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랫사람이라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의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온 거는 당연하죠. 왜? 밤이니까 등을 들고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검과 몽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과 몽둥이죠. 그 무기는 무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원되는데 그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왔다? 무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무기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뭔가 폭력배, 조직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그들은 무기를 동원하고 엄청난 인원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누구를 찾는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물어보겠습니까? 왜 굳이? 모든 사람들은요 숨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찾아왔다 그러면 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누구를 딱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찾으러 다니면은요 당당하게 나서서 야 너네도 누구 찾냐? 나 찾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뭔가 좀 잘못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튕기는 게 있으면은 누가 찾으러 오면은 당당하게 씁니까? 아니면 숨어버립니까? 그냥 숨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없다고 얘기해. 나 없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 없다고 얘기해. 나 여기 없어. 뭔가 이제 뭔가 이제 튕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만나기 싫다든지 그런 의미 속에서 자신을 감춘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구를 보호하고 이렇게 또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그룹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는 그 그룹에서 지킴을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뭔가 드러내가지고 지도자가 붙잡혀가고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면에 인해서 어떠한 이제 해고가 당하고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면은요, 그 그룹은 완전히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 그룹은요, 누구를 지키려고 해요? 지도자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 왔으면은 예수님이 있다 없다 할 때 제자들은 먼저 여기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당당하게, 예수님만 담대하게, 예수님만 어떤 신적 권위 속에서 그들에게 직접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서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붙잡힘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신이 원해서 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지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주의 뜻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외침은 당당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셨다는, 스스로 붙잡혀 가신 분. 왜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한 번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요한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너희가 누구를 구하느냐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의미상 문맥의 전후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번역이 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이들은 바로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페이지. 나사렛 예수를 찾았다. 여러분, 이름을 붙일 때에 지금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성. 그런데 그 성을 가만히 보면은 그 성이 거의 다 지역을 얘기해요. 지역. 그렇죠? 여러분, 저는 버들 얘기해요. 버들유. 근데 본가는 진주예요. 진주유수예요. 진주. 진주가 지역이죠. 여러분 가운데 무슨 성이 있잖아요. 이씨성 가시면 이씨성. 무슨 이씨를 써요? 무슨 이씨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이씨인지 몰라요? 경주 이씨? 경기도 광주? 광주 이씨? 그래. 광주 이씨. 경주 이씨. 박씨는 무슨 박씨 있어요? 밀양 박씨. 밀양 지역이죠. 지역. 김씨. 김씨가 좀 있죠? 김씨는 어디 김씨를 써요? 김해 김씨. 다 지역이잖아요. 지역. 그쵸? 지역. 또 안 하면 섭섭하니까 또 전자. 전자는 무슨 전자 써요? 정선? 전성 정자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름 앞에 성을 붙이잖아요. 그 성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이다? 지역을 얘기하는 지역. 그리고 그 가문을 얘기해요. 우리는 어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이 히브리인들도 동양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 앞에 지역을 붙이든지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분을 얘기해요. 그 신분과 그 사람 출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좀 존귀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좀 잘 배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찾았을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나사렛 예수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는 잘 모르지만 서울 경기권에는요 어디가 가장 비싼 땅인지 아세요? 강남이죠. 강남 8학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고등학생 부모님들이요, 중학생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다 어디 학교로 다 전화시켜요? 서울에 강남 학교로 전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지역이 뭔가 유력하고 뭔가 잘 살고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문벌이 있고 뭔가 그 지역이 그만큼 어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다가 나다나엘을 얘기하잖아요. 야,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얘기예요. 괜찮을 수 용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만큼 경멸, 그만큼 무시, 그만큼 멸시, 천대를 받는 동네가 어떤 동네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냥 신분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누가 대표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얘기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복수. 그렇다면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뭔가 대빵이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풍겨나는 통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그런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외침과 질문 속에 그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사렛 예수 그냥 어떨게래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 속에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그냥 어떨게래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떨게래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요한 9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그 다음 페이지. 내가 그니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물러간다는 얘기는 뒤로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뒤로. 내가 그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냥 뒤로 훅 하고 물러가면서 자빠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엎드러지다라는 의미가 다음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떨어지냐? 보통 공중에 있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있는 것이 옛날에는 뭐가 공중에 있었습니까? 이건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떨어질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엎드러진다는 단어예요. 벽이 무너진다. 이게 벽이 튼튼한 벽인데 그것이 그냥 무너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엎드러진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 자빠져 넘어질 때, 뭔가 걸려서 넘어질 때, 아까도 어떤 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넘어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넘어지신 분 괜찮으세요? 괜찮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 이렇게 넘어질 때에 썼던 단어가 엎드러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뒤로 자빠지면서 다 훅 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오늘날 얘기하면 무술 영화에서 볼 때 장풍을 쫙 해가지고 넘어뜨렸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다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한 대제사장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갈 때에 예수님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야, 네가 누구냐? 제사장이 물어보죠.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와 걷는 자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유대인들은요, 괴로운 일이 있고 충격적인 일이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너무나 놀란 일이 생기면은요, 무엇을 하냐면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거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엄청난 소리예요.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소리예요. 그래, 그거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죽을 사람이다. 너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 돌로 치지 못했냐면은 바로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법.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은 구속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한 죄인의 죽음입니까? 한 죽음의 죄인이에요.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매달린 자, 매달린 자, 매달린 자, 매달린 자. 이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매다가 쳐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살아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을 때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그 나무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속의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돌로 쳐 죽여야 현장인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빌라도 재판에 서게 하시고 빌라도 재판에 서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모든 구속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대제사장이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이제 죽을 자야. 이제 재판받아서 이제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도 돌로 쳐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로마법으로 이제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이렇게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엄청난 선언,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선언. 그 선언은 바로 어떤 선언이다? 내가 그다라는 선언이에요. 왜요? 그 말이 히브리에 헬라어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에고 에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고 에임이.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있다. 야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로 번역하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인들이라든지 히브리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훼라고 야훼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보통 예수 이렇게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와. 지난번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예수와라고 호칭하셨죠. 예수와. 이렇게 이제 약간 호칭의 발음은 좀 다르지만 바로 에고 에이미. 그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때에 주님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 요즘 세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어요, 영적인 세계도 믿어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우, 또 어떤 미신, 어떤 토종미결, 어떤 그런 무당들 없어지지 않고 더 풍행하잖아요. 영적인 존재, 어떤 종교, 뭐 기독교뿐만 아니죠. 여러 개 종교들은 다 인정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현상 속에 하나가 바로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